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무나 교회의 발신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발신자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던가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이 뜻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뜻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마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이는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는가? 그것을 설교를 다 듣고 나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이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고난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희망이 있는 말씀이죠. 어, 여러분 스무나 교회의 칭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칭찬 어, 우리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하고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요. 칭찬과 이 책망이 바로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스무나 교회는 아주 물질적으로나 지금 이렇게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였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반대로 라오디기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정말 잘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교회다. 이제 나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스무나 이 교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스무나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환난과 핍박 이런 궁핍함이 있었는가? 스무나 교회는 지금은 특히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이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에서 맞습니까? 이즈미르 가봤어요? 부럽습니다. 우리 터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는 가보지도 않고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20년 살았죠. 네, 20년 넘게 이즈미르라는 곳에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가 맞는지 잘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 황제 숭배를 잘해서 정부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아주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죠. 그런데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스무나 교회는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 이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직업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것이죠. 그럼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이
이 핍박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 이 관리들이 핍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 그런 유대인도 아니다.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훨씬 밉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 군병들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떤 관리들이 사실은 이 지금 스무나 교회를 괴롭힌 게 아니고 누가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사실 일본 천황에게 이렇게 절을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요. 일제의 어떤 순사들이 아니에요. 누구요? 친일파 앞잡이들. 앞잡이들이 너무나 우리 어떤 동족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밀고를 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 장에 보면 요한이가 이런 교회에 이런 권고를 합니다. 절대 666이라는 이 표를 받지 말아라. 666이라는 이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는 사람의 표인데 이 표는 666이라는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표이거든요. 적그리스도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받는 표란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3 장의 666표 여러분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해요. 왜요? 이것을 못 받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저 마트에 가고 라면 하나를 못 사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구마 농사도 지었고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시장에 가서 내다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세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 6666 이 표를 교회는 받지 말아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못 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희 교회 시골은 시골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로 표충사 밑에 있는 그 교회거든요. 지금 그 윗대에 지금 뭐 벌써 인제 이 역사가 벌써 120 년이 인제 넘었는데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증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요. 사실 표충사를 중심으로 해 갖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절 땅이었습니다. 절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도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절 땅을 그렇게 부여를 받았고 소작을 하는 소작민들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절 땅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할머니 위에 그 위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존권을 완전히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봄만 되면요. 뭐 솔잎을 뭐 이렇게 먹었다라는 솔잎을 이렇게. 선생님 솔잎 드셨습니까? 송구.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솔가지를 뭐 먹었다 그러는데 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뭐 개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개들이 먹는 떡인지 뭐 그걸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절 땅을 소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동네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장로님 이 가정들과 그렇지 않는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몇십 년이 아니 거의 100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흐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래요. 지금은 한 사람도 절 땅을 그렇게 소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과실이 익어 갖고 떨어지는데도 주일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물도 안 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경제력을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씀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모든 어떤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는 참 가난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불한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스무나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어떤 고난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근거의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스무나 교회는 가난 때문에 또 유대인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에 보면 이게 물고기 익투서 흩어져 갖고 지하 동굴에 살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우리 요한이 자 우리 성문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더라. 자 우리 한번 다 모여 봅시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요한이 주실지 우리 한번 가 봅시다. 여러분 갔더니요. 남편은 벌써 지금 로마에 끌려 갖고요. 순교를 당하고요. 집집마다 지금 뭐 아들이 죽고 뭐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근거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셔야 될 텐데 지금 요한이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도자 중에 한 10명 정도 옥에 갇혀 갖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길 것이다. 교회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진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서문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더 어렵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 환자들은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좀 듣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왜 혈당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 했냐고. 당신이 이러다가 죽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한테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정확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여러분 위로의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 다 좋은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때에 당태종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이 고려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 드라마 좀 보십시오. 뭐 설교가 여러분 고란의 거란 이 거란이 당태종이 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쉽게 막 수십만 군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참 이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쉽게 이 고려를 싹 집어삼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저 밑에까지 내려왔는데도 이 중간에 이렇게 뭐가 끊겨 버리면 이제 이게 보급로가 끊기기 때문에 이 고려가 완전히 이렇게 점령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화 좀 보십시오. 드라마 좀 보십시오. 안시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있는 거예요.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양만춘이가 받았던 이 편지가요. 그 조정으로부터 받았던 이 편지가 마치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이 내용하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만춘 그렇게 싸웠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 전령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 수고했다. 이 전쟁은
끝이 났다. 아니 너희들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가 지원금을 보내 갖고 너 염려 없도록 이제 좀 쉬게 해 줄게. 그럼 이런 편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정으로부터 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다른 성들은 다 지금 다 점령이 당해서 남은 성은 이 안식성밖에 없어. 당신들이 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고려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앞으로 그러한 군들이 더 많은 그러한 군들이 지금 올 텐데 마음 단단히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뭐 해라? 충성하라. 죽기를 각오 충성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만충과 이 안시성 성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성들은 지금 다 함락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안식성만 남아 있어요. 그럼 안식성만 잘 이렇게 버텨주면은 이것을 기점으로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교회가 안식성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 여러분 정확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위로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령교회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말씀대로 더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이 요한계시록 우리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힘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평안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언제 하는지를 우리를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아, 이사야서 40장이죠. 41장인데 다시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쪽은 40장 돼 있네요. 41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 주시고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작다. 다시. 어, 그죠? 괜찮습니다.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죽을 각오로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생활 너희들 광야 생활 힘들었지. 자 이제 고생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픈 게임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누구와의 싸움? 저 가나안 땅에 갖고 일곱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싸움이 남아 있는. 더 큰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때까지는 너는 네 힘으로 너를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과 가난과 싸웠지. 이제부터 싸움은 네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누가 함께 해 주시겠다고요? 내가 이제 싸워 줄게. 그렇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큰 전쟁 앞에서도 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있지만 이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아.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바로 서문화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입니다. 권면. 권면 두 번째는 뭡니까? 10일 동안 어 환란을 10일 동안 받겠다. 그것도 10일 동안 받을 동안에 지도자들이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 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 일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 일이라는 뜻은 잠시 잠깐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환란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내가 끝내겠다. 내가 끝내 주겠다. 10일 동안만 잘 견뎌. 너 그 순간만 좀 잘 견뎌 줘. 그럼 회사에서 요 순간만 잘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스무나 교회에 어떤 예수님으로 묘사가 돼 있던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난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압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하에. 여러분 마귀가 그걸 줬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끝낼 수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구절 오늘 어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고난을 다 겪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다 겪어봤다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은 감사합니다. 이 고난만 제가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10일 동안의 고난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사부터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니까 덜컥 겁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뭘 또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 하시는 이 요한의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뜻은요. 흔히 막 우리 뭐 임직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핏대 올리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런 내용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화교회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지금 서문화 교회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여러분 우리가 1 년, 2년 잠시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0 년, 20 년, 30년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금 예 요한이가 서문화 교회에 하는 이 권면이요.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게 언제인가 하니까 주후 156년 2월 2 일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우리는 흔히 이것을 속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폴리갑이 이 지금 스무나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온 겁니다. 그때에 로마의 황제의 신사 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웃 교회와 더불어서 11 명을 이렇게 예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중에서 이 지금 총독이 폴리갑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니 저 사람은 참 꼿꼿하고 믿음을 너무 자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와 갖고 폴리갑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욕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당신을 당장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지금 아마 이 폴리갑이 86세였던가 봅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한 분도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총독이 다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내가 맹수들에게 던져서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폴리갑이 조용히 어서 나를 맹수에게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독은 다시 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로 태우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문화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아무나 죽을 수 없어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나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고 너 죽어라 순교에 사자굴에 던졌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님 안 던지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있습니다. 폴리갑은 그때 그 당시 폴리갑은요 바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대로입니다. 폴리갑처럼 정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정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래 나와야 된다. 뭐 어떤 이 몸에 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권사님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숨이 차서 근거이 이 주일날 하루 예배 참석하는 그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는 주일날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죽도록 충성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 4시부터 그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렇게 삶을 준비하고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열심히 사시면서 이렇게 주일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나름 어떤 시간을 조율해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달란트대로 나에게 맡기신 분량대로.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분량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세 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목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성경 이렇게 매일 읽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만큼 못하면은 저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풀타임 사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내 인생을 다 드린 그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비슷하다 그러면 목사님 좀 요즘 많이 좀 게으르시네요. 충성 좀 덜 하시네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바로 10절 하반절, 11절 하반절. 10절 하반절에서는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송림교회 축복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이 시대만 해도요. 올림픽 사실 이 스무나라는 이 도시는요. 그 올림픽 경기장이 있을 만큼 극장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번영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장이 있습니까? 있대요. 올림픽 경기장이 그때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최1 등으로 들어오면은 면류관을 세워 주는데 그 면류관은 월계수 면류관입니다. 한낮을만 지나면 저녁만 되면은 오전에 면류관을 받은데 저녁만 되면은 이 면류관이 어떻게 돼 버려요? 시들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 어떤 그 왕관도 금도 아니고 금도금도 아니고 나는 그런 면류관 안 받을랍니다. 여러분 면류관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 절에서 7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똑같은 종류의 면류관입니다. 그럼 면류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사실은 이 월계관은 그냥 햇빛에 저녁만 되면 말라버리지만은 여러분 송기정 지금도 송기정 그러면은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지금도 그 영광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금이 번쩍번쩍하고 뭐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고 여러분 금으로 지은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면류관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금메달리스트야. 저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의로움이 있어. 의의 면류관.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그거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명예와 존경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씌워 주시는 것이지요. 잘 견뎠다. 정말 우상 숭배 안 하고 잘했다, 잘했다. 면류관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긴 사람이야. 너는 금메달리스트야. 그럼 그것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면류관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겠다. 그럼 사람은요, 두 번 죽습니다.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한 번 육적인 이런 죽음만 경험하고 영적으로는 심판의 그런 어떤 죽음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유 지금 또 우리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부르셔도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이 약속이 정말 우리 송림교회 약속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